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네, 오늘 1600년대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요, 마르틴 루터가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가르쳐 줬어요. 굉장히 큰 센세이션이 유럽 전역에 일어났습니다. 근데 마르틴 루터가 한 발 더 나간 게 있어요. 잘 안 알려져 있는데, 인류를 억압하고 있는 자는 마귀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영적인 문제에 얽매여 있는 것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간 것이 바로 영적인 문제를 지적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왜 성령으로 시작하셨는지 아십니까? 성령 받으시기 전에도 고통에 걸린 사람들, 또 여러 가지 힘겨운 사람들, 악한 영들에게 붙들려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셨겠지만 그 누구도 도와주신 적이 없으셔요. 도와주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도와주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을 힘입어 그때로부터 이적도 행하시고 능력도 행하시며 사람들을 도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성령으로 시작하셨냐 하면 성령이 아니시고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시고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을 입으셨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으신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신 그때로부터는 성령이 임하시면 무엇을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고. 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우리 한번 해볼까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란 뜻인데요, 전능하신 자의 손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전능자의 손길이 임하셔서 이 모든 일들이 이제 그런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들이 그 다음부터는 일어나기 시작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단강 성령 받기 이전의 이야기는 성경에 거의 기록이 없어요. 30년간의 이야기가 없어요. 3년 반의 이야기만 기록하고 있어요. 왜 3년 반의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로 성령으로 역사하신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도요, 사도들의 이야기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성령 행전이라도 불러요. 사도행전도 보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으로 시작한 이야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는 영적으로 붙들려 있는 인간을 자유케 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셔야만 사람들을 영적으로 자유케 할 수 있는, 해방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4장에 너무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안식일에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이사야서를 찾으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날을 증거하기 위함이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찾으셔서 안식일에 읽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오늘 너희가 보고 듣는 이 모든 일들은 이사야가 예언한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예수님은 사역 초기부터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모든 눌린 것 자유롭게 되고 특별히 영적으로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요, 27절에 보니까 바알세불을 힘입어, 자, 28절에 보니까요, 28절에 보니까 내가, 자, 2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귀신이 쫓겨나는데 뭐에 의해서 쫓겨나는 것이라고요? 성령을 힘입어. 인간의 지혜와 능력과 어떤 학식, 물질 이런 것으로는 아무 효력이 없어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서만 귀신이 쫓겨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여지까지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인간이 이렇게 억울함을 당하는 이유가 뭔가를 많은 것으로 연구를 해봤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귀신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할렐루야. 저주가 뭐냐? 저주라는 것은 그냥 어떤 검은 기운, 어떤 죄악된 기운이 아니라 인격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기 귀신은 인격을 가진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군대입니다. 아,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이렇게 자기 이름을 밝히기도 하고 자기 이야기를 하잖아요. 무족에게 보내지 마시기를 기도까지 해요. 심지어는 간구까지 합니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알게 된 사실은 뭐냐면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은 인격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인격적 존재. 자, 인격적 존재 한번 해볼까요? 인격적 존재. 그렇죠. 어떤 기운이 아니에요. 해의 기운, 어떤 어둠의 기운, 이런 기운이 저주가 아니라 저주라고 하는 것은 인격을 가진 자가 들어와서 사람을 괴롭게 하고 고통을 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어디를 가시든지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러나 주님은 어디를 가시든지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인격을 가진 존재라고 여러분 그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모든 문제가 인격을 가진 존재고 이 귀신이라는 존재고 귀신이 쫓겨가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렇게 알으셔야 돼요. 이게 신약 성도들의 믿음입니다. 구약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구약 성도들은 그냥 저주라는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생각했었어요. 저주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칼도 주시고 기근도 주시고 여러 가지 전쟁도 주시고 이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생각했던 게 구약 성도들이에요. 그러나 신약 성도들은 더 이상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신약 성도들은 이제 그런 모든 것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심판하시고 멸망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게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을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여러분 인격이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듣고 물러가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듣고 떠나가면 해결이 돼요. 안 떠나가면 해결이 안 돼요. 제가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고질병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안찰이라는 게 있어요. 안찰. 이렇게 사람 막 이렇게 때리면서 기도해주고 하는 거. 여러분, 그런 걸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안찰이라는 것이 없어요. 성경은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자,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우리 한번 해볼까요?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그렇죠. 말씀으로 귀신들, 마태복음에 오니까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자유를 얻어야 우리의 삶에 자유가 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왜 나는 형통하지 않습니까? 물어봐요. 어떤 사람은 너무 이렇게 간곡하게 눈물을 흘리고 울어요. 하나님 왜 나는 그렇게 어려움이 많습니까? 왜 형통하지 않습니까? 그냥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늘상 어려움이 많다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성령이 충만하면 형통해져요. 그냥 성령이 충만하면요, 모든 일들이 하나부터 열까지의 일들이 다 조화를 이루고 아름답게 변화되게 돼 있어요. 엘림의 축복이라는 것이 있어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에 넘치게 하시는 은혜가 성령의 충만한 삶을 1년, 2년, 3년, 4년, 5년 계속 이루어가면 마침내 복의 충만한 지경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 웨슬레가 이야기한 것처럼 어제 비틀어진 만나를 먹으면서 그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멀리하면서 하나님 나는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께 그걸 물어봐요. 누구는 복 주시고 누구는 은혜 주시고 누구는 능력 베풀어 주시고 신령한 은사와 능력들로 나눠 주시는데 왜 그렇습니까?
요한 웨슬레가 얘기했어요. 어제의 비틀어진 만나를 먹으면서 그런 신령한 은혜, 충만한 성령의 역사는 나타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선한 기름 부음을 받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가 없어요. 오늘의 충만한 은혜, 오늘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거기서부터 형통함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저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보는 것은, 제가 안타까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 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행복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읽어도요, 제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큰 권세를 주고 계십니다.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셨거든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체는 무익한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적인 것이며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오늘 왜 그렇습니까? 어제의 만나,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면 그 말씀은 생명이 되고 내 입술에 복이 되고 내 보는 일에 형통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십니까? 참 그분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생명이 어디 있느냐? 생명은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배가 고픈데 물을 마시면 어떤가요? 배가 고픈데 물 마시면 해결이 안 되잖아요. 물을 아무리 마셔도 음식을 먹지 않는 한은 해결이 안 돼요. 영양이 공급돼야, 그래서 우리 몸의 생명은 먹는 것에서 생명이 오는 것입니다. 생명이 유지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입으로 하신 모든 말씀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입으로 하신 말씀, 그 말씀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호주에 있는 어떤 그 목사님은 성경, 신약 성경만 읽게 해요. 그 사람들이 문제가 있으면. 신기한 것은 신약 성경 읽으면서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고요. 모든 고통에서 자유를 얻고 은혜를 누려요. 할렐루야. 그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하셨는데, 성령은 율법을 증거하러 오신 분도 아니시고, 모세가 했던 일을 증거하러 오신 분도 아니시고, 아브라함의 옛 이야기를 증거하러 오신 분도 아니셔요. 엘리야를 증거하러 오신 분도 아니십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의 말씀, 그 말씀이 곧 진리예요. 그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성령은 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거듭난 것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베드로전서 1장에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항상 있는 주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네. 주의 말씀이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들음은 믿음에서 나며, 들음은 믿음에서 나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을 초월하고 건넘고 그래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요, 이렇게 강단에서 웃기는 이야기 잘 많이 안 합니다. 하긴 해요, 가끔. 할렐루야. 가끔 하지만 많이 안 해요. 그리고 또 어떤 지식적인 이야기 잘 안 해요. 우리는 주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요, 에스겔의 마른 뼈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물어보시지 않습니까?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마른 뼈를 볼 때는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에스겔은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내 말을 대언하라.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즉 뼈가 이리저리 움직이고 그게 맞춰지고 형체를 이루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사람의 형체가 완전히 갖춰져서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 인자야 내 말을 대언하여 사방에서부터 생기가 불어와서 이 사람들로 살게 하라. 그 말씀을 대언한 즉 모든 것이 살아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세상의 이야기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까? 지식적인 이야기 들으면 좋지만 그것 듣고 살아나나요? 오늘 한국교회에 유기가 있다면 그게 강단의 유기라고 얘기합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이 상실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 뭐 웃기는 얘기하면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목사님 아주 은혜 받았어 뭐 이러고 이래요. 웃기는 얘기들 이제 목사님들이 많이 준비하셔요. 예. 저도 이제 앞으로 열심히 준비할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예.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동일하게 말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라고 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 입술로 그대로 증언하고 대언하고 주장할 때 성령이 그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든지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 그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라는 거예요. 에스겔아. 예, 다 메말라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곳, 절망이 가득한 그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면 다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이 그럼 물어봐요. 목사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단비가 이렇게 그쳐지고 우리 교회는 구원받는 사람조차도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어떤 그래도 중경교회 목사님이 물어보셔요. 제가 볼 때는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는 것. 그것뿐이에요.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보내심 받았지 주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보내심 받았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 내 의견은 첫째 내 의견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둘째 내 의견은, 세 번째 내 의견은, 첫째, 둘째, 세 번째 자기 의견 얘기하고 집회가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귀에 들리는 것은 주의 음성이어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야 합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놓였지 않습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니까 마르다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난다고 하죠. 네, 썩어서 냄새가 난다는 것은 뇌세포도 다 파괴되고 이미 생명이 돌아올 가능성이 이미 썩었어요. 사람이 썩어서 이제 부패되기 시작했어요. 돌을 옮겨 놓으라. 그 절망이 가득한 어둠뿐이 없는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그 동굴이라 할지라도 주의 음성이 울려 퍼지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 주가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분의 음성.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많은 선자들이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예수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올 때 할렐루야 절망이 물러가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용기가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참 신기한 것은 성경을 많이 읽은 것이 참 감사해요. 저는 성경을 늘 사랑하고 하여튼 부풀어서 버리고 저는 지금은 이제 잡고 있는 거 쓰지만 옛날에는 절대 이 잡고 있는 거를 성경을 산 적이 없어요. 잡고 없는 것만 샀었어요. 왜? 항상 전철에서도 읽고 학교 갈 때도 읽고 앉아서 읽고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수업 시간에 읽다 걸려가지고 성경 뺏긴 적도 있어요. 할렐루야. 언제나 성경 붙들고 어디 가든지 성경 붙들고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신기한 게 면역이 있으면 병이 안 들어오고 면역이 있으면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으면요 배심이 있어요. 할렐루야. 야, 그러니까 뭐든지 할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에 가득하면 말씀이 영혼에 채워지면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 같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어떤 분은 제가 성경 많이 열심히 읽으시는 줄 알고 성경 공부 저희가 할 때 옛날에 훈련할 때 성경을 몇 장씩 읽어오라고 시켜요. 그래서 다 읽어왔는지 매주 확인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 한두 줄 읽으시는데 나중 되니까 2장, 나중 되니까 빵장, 또 빵장, 또 빵장. 이 빵장이라고 내시기가 불편하시니까 나중에는 교회를 떠나셔요. 그래, 저도 깜짝 놀랐어요. 성경을 이렇게까지 안 읽으시나. 네. 빵장.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니까 성경 얼마나 읽으셨으면 물어보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믿은 지가 8년이가 되셨는데 한 번도 못 읽으셨대요. 한 번도. 여러분 하루에 10분씩 읽으면요 몇 달이면 신학성경 한 번 읽고 1년에 성경 2번 읽을 수 있습니다. 10분씩만 읽으면. 할렐루야. 여러분 식사 시간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밥 먹는 시간 주로 15분은 넘어요. 화장실 가시는 시간 10분 넘습니다. 주로. 성경 읽는 시간 10분을 못 읽어서 1년이 지나도 성경 한 번도 안 읽어. 그러면서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제가 그걸 하나님께 왜 물어보는가 싶어요. 뻔한 이유인데 여러분 주의 음성이 생명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 외에는 다른 생명이 없어요. 그분의 음성이 지금 나에게 들려오면 안 되는 것도 되게 되고 죽은 것도 다시 살아나고 모든 은혜의 단비가 새롭게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춘천에 있는 어떤 목사님은 깨달은 거예요. 내가 잘못하고 있었구나. 예. 그래서 그 목사님은 설교할 때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을 반드시 50번씩 했대요. 50번씩. 예수. 그리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 50번씩 하니까 1년 지나니까 교회에 새로운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메마른 땅에 단비가 흡족히 내려와서 정말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생명이 없는데 여지까지 그분 목사님 얘기하시는 게 그거예요. 여지까지 내가 뭘 했는지 60이 넘으셔서 이제야 내가 알았으니 너무 안타깝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그래도 10분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10분 읽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10분 읽으면 2장 읽어요. 할렐루야. 2장은 읽어야 돼. 그러면 연명하는 정도는 돼요. 연명. 자, 연명 한번 해볼까요? 연명. 오늘 여러분 하루를 살려면 미음 2그릇은 드셔야 연명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나 풍성한 식탁이 차려지고 풍성한 식탁에 그런 좋은 음식들을 먹으면 건강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사랑하면 안 될 것이 없는 게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하시고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모든 짐승은 본능으로 살아라. 이 세상에 있는 물질로 살아라.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생명이 되고 그게 복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말씀으로 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말씀.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말씀. 세세 무궁토록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너희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나도 너희를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사랑하면 나도 너희를 사랑하고 이 말씀이 너희 심령 안에 거하면 못할 것이 없다.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못할 것이 없다. 근데 제가
순복음교회 목사님들을 교제해 보면 그분들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분들은 지하에 조그만 예배당 하나 이렇게 얻어놓고 주보에다가 뭐라고 써놓냐면 세계적인 교회. 할렐루야. 뭐 기도만 해도요. 장로교회 목사님들은 하나님 우리를 겸손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순복음교회 목사님 그런 기도 잘 안 해요. 세계적인 목회자가 되게 하시고 맨날 그래. 애들 조그만 애들 와도 세계적인 인물이 되게 해달라고 뭐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전 세계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그 나라마다 가장 큰 교회들은 순복음교회예요. 도시마다 가장 큰 교회들이 순복음교회예요.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들은 성경 열심히 읽어서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에서 우울증에 잘 안 걸리는 퍼센트를 따져봤어요. 어떤 교회가 우울증이 덜 걸리는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 우울증 확률이 훨씬 적어요. 거의 안 믿는 사람에 비해서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따져보니까 순복음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장로 계통에 있는 사람보다 우울증이 적게 걸린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들을 가까이 해서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성경을 사랑하시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제가 다 알아요. 열심히 읽고 계시는 거. 할렐루야. 또 뭐 잘 안 읽으셔도 또 예배 계속 오시면 또 들으면 돼요. 할렐루야. 저 예전에 저희 다니던 교회에 성도님 한 분은 한글을 모르셔서 60이 넘으셔서 이제 예수를 믿으셨어요. 한글을 모르셔가지고 그래서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데 열심히 들어요. 정말 그분은요 말씀 듣는 게 얼마나 열심히 듣는지 몰라요. 근데 그분은 그 치유도 받고 이 허리 디스크가 완전히 수술해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문제가 심각했는데 한날에 치유받았어요. 지금도 건강하게 사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뭘 모르는데 천사들이 와가지고 기도도 가르쳐주고, 여러 가지 성경도 좀 가르쳐주고, 그리고 윤기원 목사님은 진리를 가르쳐주는 사람이라고도 가르쳐주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은 전화만 오면 그렇게 지금도 눈물을 흘려요. 여러분, 오늘 다른 진리는 없다. 다른 생명은 없다. 내 생명, 내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뿐이요. 내 영원한 생명은 오직 그 말씀뿐이라는 거. 우리가 영적으로 자유를 얻어야 모든 것에서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이 역사해야 돼요. 그 말씀뿐입니다. 내 생명은 오직 말씀뿐이다. 우리 한 번만 해볼까요? 시작. 내 생명은 오직 말씀뿐이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주의 음성 들려오시는 귀한 심령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음성이 들려오셔서 새롭게 소생하시고 은혜의 단비가 내려오시고 흡족히 내려오시고 그런 복된 역사가 아름답게 이루어지시는 역사가 충만하게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10분 읽어야 겨우 여러분 영적 생명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사랑하고 늘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 일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일평생 아름다운 빛나는 역사가 그 일평생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오늘도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 성경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겠습니다. 나 주의 음성이 오늘 아침에도 주의 음성 들려오고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에도 주의 음성이 생생히 들려오는 복된 심령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